예,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이제 완전히 봄 기운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편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상 이제 10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절 한 절만 이렇게 받들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뭔가 좀 찾아올 목적이 조금은 좀 그렇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성을 솔로몬이 이제 떨치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일단 이 성경 공부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사실 어렵다라는 말씀 올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10장의 제목을 한번 보면 스바 여왕의 방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다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에 대하여,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장의 계율을 한번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본장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스바 여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솔로몬의 세입금과 기타 외국 무역에서 가져온 각종 귀중품들의 항목을 기록하고, 매년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의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23절 나와 있죠. 전 세계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이제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가 크다. 재산과 지혜가 크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하여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평가하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직접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 보셨잖아요.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과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고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특별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주죠. 뿐만 아니라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보아도 그녀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서 3장 13절 14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는 그런 가치관을 이미 지니고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후에 스바 요왕이 찬양하며 증거한 내용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솔로몬은 스바 요왕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다 대답을 주었고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임을 깨우쳐 주고 있지요. 결국 스바 요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성전 및 궁궐의 생활과 법도를 확인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를 찬양을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소문이 진실함을 확인하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라고 6절에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이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찬양한다. 그 말씀이죠. 스바 여왕의 이와 같은 찬양을 보면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의 사신들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죠, 왕궁의 보물과 무기들을 자랑했던 어리석은 행동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녀에게 자기의 지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떤 왕은 솔로몬이었다. 히스기야 왕도 좀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런 면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 또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9장 8절에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왕궁의 보물과 무기들을 계속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모두 666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약 23톤이 되는데요. 1톤이 1000kg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금 1kg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날 이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금으로 600세겔이나 되는 큰 방패 200개와 600세겔은 이제 약 6.8kg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이제 600세겔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200개. 그리고 3만에는 3.4kg, 약 3.4kg인데 이 3만회의 작은 방패 300개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러니까 도합 5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나와 있죠. 아울러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나와 있죠. 더구나 솔로몬은 해상무역 활동의 결과로 3년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가져왔으므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모든 왕보다 컸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어요. 23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병과 마병의 실태는 어땠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병거 1400과 마병 12,000을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으며 특별히 병거 1승에 은 600세겔 아까 약 6.8kg이라고 그랬죠.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 약 1.7kg 씩을 주고 애굽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이제 내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예.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이 비록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구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소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행이라고 하는 단어, 낱말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마땅한 죄악된 행동이었다라고 해서 소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죠.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기는 1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과 더불어 솔로몬이 타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얻지 말라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아내를 많이 얻었는지요. 예. 또 무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지금 이제 솔로몬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 따라 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쓰리고 아리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도 그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예, 어쩌면 좋아요. 처음에는 참 좋았잖아요, 출발이.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후반기로 갈수록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패하는 길로, 실망의 길로, 그리고 낭망의 길로 계속 인생길이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처럼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저지른 죄악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결국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한시라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장.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죄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성장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기쁠 텐데. 예. 참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한편 참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